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이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멸망으로 이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참되다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만일 멸망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내가 망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안에도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진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고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서로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런 확신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 사람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멸망으로 이어진 그 길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나쁘고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과 복에 속한 것인지 반대로 어떤 것이 저주와 멸망에 속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만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길은 어쩌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과연 정당한 눈인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내가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말 가야 할 길, 정말 생명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눈에 관해서,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북왕국의 아합 왕과 그의 통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8년쯤 되었을 때에 북왕국에서는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남쪽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유다 왕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를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반역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남왕국에서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는 유다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7번 왕이 바뀌었습니다. 7번 동안 반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였습니다. 아합은 자기 아버지 덕분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30절에서 34절 말씀에 아합이 어떤 왕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30절을 보시면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악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악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아합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왜곡시키는 죄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도록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바꾸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또 성전을 세우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바꾸고 제사장 제도를 바꾸고 성전을 바꾸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오도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이 여로보암의 전례를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악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바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이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은 바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합은 아예 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뿌리조차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합이 망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합이 보기에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알이 진짜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대체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런 신앙에 근거해서 법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들이 더 잘 되는 길이라고 보았고 아합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로부터 유래되는 그런 제도와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일에는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내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의 경우를 보자면 어떤 제도가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가라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보다는 바알이 가르치는 원리가 더 나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은 교묘하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을 여호와의 가르침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합은 대놓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바알 신앙이 가르치는 제도, 바알 신앙이 가르치는 그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 끝으로 바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알에게는 아합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건 쓸모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내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그게 정말 소중한 것처럼, 그게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게 없으면 삶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른 눈을 가지게 되면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되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가치를 다르게 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고, 그런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십자가를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고난도 헛되게 보이고, 희생도 헛되게 보이고, 십자가도 헛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아합이 선택했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합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건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ED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을 안 찾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26절. 구약 성경 327쪽쯤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거쳐야 되는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로 보았을 때에 그 입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성이었고, 군사적으로 말하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거기 있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바친 것 또는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헤렘으로 선언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헤렘으로 선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은 헤렘입니다. 그 예물을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헤렘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너무 가증스럽고 그래서 이 땅에 도무지 두고 보실 수 없는 경우에
헤렘으로 선언하셔서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이 헤렘으로 선언된 것은 악하고 가정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매우 악한 문화였고 매우 강포한 문화였습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가정히 여기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를 헤렘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강포하고 음란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괴된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폭력을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보기에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의 눈에 여리고를 폐허로 버려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엘을 감독자로 삼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이지요. 그것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기초를 놓을 때 히엘의 첫 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히엘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히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이 자신들의 힘에 달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리고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성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죠. 대신 아합은 파괴된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가 된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죄를 가정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가치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것이 하나님께 가정의 여김을 받는다는 경고도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합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였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폐허가 된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폐허가 된 상태가 아니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문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폐허가 된 여리고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폐허가 된 여리고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그 속에 무슨 수를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에 성을 다시 쌓아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문으로 삼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합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여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재현이 됩니다. 믿음의 도리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이 가치 있고 지혜롭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그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에 자신의 보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는 것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신실한 왕들 중 어느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의 힘만을 의지하던 오므리와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겠는가. 금사라기 땅을 폐허로 유지시키는 일은 인생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여리고를 버려두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자기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자기 힘에 지나도록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회피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보입니까? 결국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압니다. 그 여리고성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만 잘 지켜도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금사라기 같은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세워서 그 성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여리고를 버려두는 일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저 땅을 저렇게 버려두느냐고, 왜 저 땅을 저렇게 폐허 상태로 내버려 두느냐고, 저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데 저기에 성을 세우면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저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가 아합의 태도를 따르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 굳이 그 선택을 해야 돼? 굳이 고난을 받아야 돼? 굳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 굳이 그 억울한 일을 네가 당해야 돼? 좀 피곤한데 굳이 네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를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매혹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아무리 많은 힘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합처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가 아니라 언약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눈, 십자가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 눈을, 예수님의 눈을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눈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좁은 길을, 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